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모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갈 때쯤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찾아와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대전 내내 유대인 한 명을 저희 지하 골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지요. 다시 독일인 남자가 얘기합니다. 신부님, 하지만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신부에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전쟁이 끝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그 지하방에 골방에 유대인 한 명을 가둬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월세 착착 받아가면서. 인간은 이 경제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 물질 문제 앞에서 인간은 참 이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손해가 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이것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루했던 2년간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답답한 감옥을 떠나서 탁 트인 바다에 서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풍랑과 난파라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은 그 지하 감옥에서 답답한 감옥에서 벗어나 로마를 향해서 간다는 점에서 바울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려 4,000km나 되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수로로 100길로 약 4,000km입니다. 100km 하루 200km씩 간다 해도 좋기 20날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때에도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바울 일행은 거의 대부분을 바닷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276명과 함께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해진 그 기나긴 재판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에 바울은 모든 혐의가 벗어졌습니다. 혐의점이 사라졌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호송되었는데 이 일을 담당한 군대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아구스도대였고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황실 근위대 소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구스도대는 황제와 총독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은 특수부대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율리오 백부장은 오랜 경험을 가진 훌륭한 군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라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는 작은 무역선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소아시아 어느 항구에서 지중해를 횡단하는 큰 배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를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에 끌려가서 시민 재판에 바울 대신에 회부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길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일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노예로 그 이름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죄수를 따라다닐 수는 없거든요. 의사가 아니면 또 하인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의 노예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 동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서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노예의 신분으로 바울과 동행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내내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닥터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헌신으로 인해 크게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쓸쓸하고 고독하지 않도록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언제든지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이튿날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시돈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선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과는 초면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대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데다가 특히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짧은 시입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안아주는 거라고. 이석희 시인의 누가 그랬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누가 그랬다.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에게만큼은 아주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읽겠지만 사도행전 27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배가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위하는 군인들이 죽입시다. 죄수들이 도망칠 바에는 차라리 죄수들을 여기서 죽입시다. 이게 사실 지침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죄수들을 죽여도 좋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배가 이거 파손되려고 하는데 차라리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이렇게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군인들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항로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4,000km입니다. 이제 시돈에서 떠난 바울의 배는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따라 섬과 육지 중간길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겹게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라는 애굽에서 올라오는 모든 곡식을 한 곳에 모아서 로마로 보내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오면 구브로, 또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무라 등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여행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것과 기독교가 진실한 종교임을 견증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로마,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지은 모든 곡식, 곡물을 한 곳에 모아서 로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오는 배가 이 무라에 오는 것을 알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로 지금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도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라에서 디도까지는 약 220km입니다. 바다에서는 순풍을 만나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러 날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 날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사실 마귀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귀의 회방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항은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항만에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그 계절풍들로부터 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라세아시는 이곳에서 8km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의 일행들이 무라항에서 출발해서 미항으로 갈 때까지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바다의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금식하는 절기는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이 절기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지중해에서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중순이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중순까지 6개월간은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지중해를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세고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행 경험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해하기에 위험을 느낀 바울이 저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항해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의지해서 이번 항해를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반대가 단순히 경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의 경고는 일종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소유자입니다. 어찌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선장은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선주는 이해 타산에 근거하여, 그리고 바울은 신앙에 근거하여 각각 의견을 말했습니다. 결국 지식과 경험 또 이해 타산 이것만이 중시되고 신앙적인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보다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고 이해 타산을 앞세우다 보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에는 잘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항과 그 근처의 라세아성은 빈약한 어촌입니다. 사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아주 빈약한 어촌입니다. 또 겨울엔 춥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지 말고 더 번창하고 따뜻한 그레데 항구, 베니스에 있는 그 그레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잠깐의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결국에는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겨울을 놨더라면 아마 파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따뜻한 데서 겨울 보내겠다고, 좀 찌개라도 파는 데 가서 겨울을 보내겠다고 하다가 배로 움직였다가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여야 합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편했다가도 금방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가난하다고 더 힘들고 부유하다고 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가지면 편한 것 같지만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같이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인생을 표현하기를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허무함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속에 깊숙한 슬픔들을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숨겨놓고 살 뿐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는 참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항해 속에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관점과 또 선장과 선주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배 안에서의 삶은 단지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다릅니다. 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배가 곧 삶이고 목적입니다. 바울이 중요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중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중시하는 것은 배 안에서의 삶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불편함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함입니다.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기왕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다, 이런 소소한 욕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편하기 위해 배우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안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불편함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도 당했고 매도 맞았고 고소도 당했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사도 바울의 목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장과 선주처럼 마치 배가 목적인 양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도 이 선장과 선주처럼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당장의 불편함, 또 당장의 어떤 누릴 것, 이것 때문에 견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가면 다드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다 드린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드림 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2권 썼습니다. 근데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그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5년 8월 늘 건강할 줄 알았던 아내 서주연 사모가 쓰러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셋째 딸을 낳았던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에겐 충격이 컸습니다. 사모님의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서주연 사모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걸 기억했다가 항상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을 보기 위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누워있는 기간이,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던 가정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처음 3년은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아내 곁에 24시간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서주연 사모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빠가 기도원을 다녀오는 날이면 더 긴장했습니다. 아빠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첫째 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또 눈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3년은 스스로 삶을 끝내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한 번은 아내의 발을 찜질해 주던 기계가 불량으로 이제 사모님의 한쪽 다리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잠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한 잃어버린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장모님의 부지로 사모님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또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겨서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안에 있는 그 병원마다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때려요. 그렇게 했답니다. 뭐 다른 기도 없고 그냥 기도실에 끌어앉아서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때려.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때리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답니다. 너무 이제 상황들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서주연 사모님의 8년 동안의 투병 기간 동안 이 김병년 목사님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사모님이 건강하실 때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질문을 하든 사모님이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엉뚱하게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무슨 얘기를 해도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난 당신 좋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책을 썼고 두 번째 이제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바람 불어도 좋아는 고난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흔히 우리는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람은 매일 불고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다 보이죠. 바람은 매일 부는데 세게 불면 태풍이고 그냥 약하게 불면 그냥 미풍인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 그거겠죠. 약하면 견딜 만한 거고 이 목사님처럼 그냥 고난이 빡세게 와버리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대들게 되는 거죠.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경험상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병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탄 배, 또 우리의 인생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히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칠지라도 영원한 생명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